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정말 이상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분명 뭔가 잘못되진 않았는데 괜히 주변과 자꾸 어긋나고 별일 없이도 마음이 가라앉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 이유 없이 돈이 나가는 일까지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요즘 따라 사람도 멀어지고 기운도 없고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해요. 조상님이 자꾸 꿈에 나오는 것도 같고요. 혹시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요즘 따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복이 들어오기 전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아무 때나 복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삶의 흐름을 바꾸고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줍니다. 그 시기엔 우리는 흔히 시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대운의 문이 열리기 전에 조율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신호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상하고도 공통적인 7가지 변화, 이 중 단 3가지만 여러분께 해당되어도 하늘의 기운은 지금 당신 삶의 문 앞까지 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복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그 복을 그냥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두시고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대운의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이 보내는 대운의 징조, 그 신비로운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이 있어 피어나고 모든 복은 비워낸 자에게 흘러든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변화의 시기, 사실은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이 그리고 인연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많게는 2~3번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한다고 하지요. 이 기회를 많은 사람들은 대운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운은 그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자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눈앞에 있어도 잡지 못합니다. 손에 쥐고도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을 감지하고 정성껏 키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지요. 복은 이미 와 있다. 다만 그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그릇을 비우고 복이 흘러들 자리를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일도 많지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라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복은 더 깊이 더 넓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이 보내는 기운, 조상이 알려주는 길, 삶이 바뀌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깨달음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 아파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무게가 아니라 삶이 바뀌려는 신호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 때문이라 생각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가 실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화 과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삶 전체가 뒤흔들리는 듯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몸의 이상 증상과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평소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기 어려운 통증이 이어지지요.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이런 현상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기, 즉 운의 교체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몸은 마치 묵은 기운을 몸 밖으로 밀어내려는 듯 온몸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떻습니까? 괜히 눈물이 나고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며 아무 일도 하기 싫고 사람도 피하고 싶고 심지어 살아가는 의미조차 흔들릴 만큼 무력해지는 순간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복이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클수록 그대는 지금 전생애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삶이 바뀌기 전에는 늘 고통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준비이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수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몸과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저앉고 싶었지만 끝까지 참고 나서야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혼자 껴안고 매일 밤 울다 잠들었고,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책 한 권, 영상 하나에 힘을 얻어 다시 살아볼 용기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자 갑자기 삶이 바뀌고 복이 들어오고 믿기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이처럼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며 포기하는 길. 다른 하나는 지금 이 고통이 지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삶이 열린다. 믿고 기다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대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다면 그건 하늘이 여러분을 더 큰 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음속 깊이 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인간관계의 급격한 정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저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 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놓으면 깨달음이 된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예전처럼 말이 통하지 않고 괜히 서운해지고 끝내 연락이 끊기거나 뜻하지 않은 다툼으로 관계가 틀어지게 되지요. 예전 같으면 억울하고 속상해서 다시 붙잡았을 관계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잡지 않고 보내게 되는 시기. 이건 단순한 인연의 끝이 아닙니다. 복이 들어올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악연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갈 운명이라면 함께 있기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늘은 복을 줄 때 그 복이 흘러들어 맑게 퍼질 수 있는 정갈한 자리를 원합니다. 마음의 불신과 상처를 주는 인연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혼란스럽고 외롭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인연이 떠나간 자리에 반드시 귀인이 들어오고 그 귀인이 나의 운을 틔워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떠나야 할 인연이 보이고 다가올 인연이 들린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정리라는 시기를 겪을 때 억지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 사람과 멀어졌는지, 왜 이 대화를 끊어야만 했는지 굳이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삶에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담담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끝이 복을 맞이할 시작이라는 걸 마음속 깊이 새겨두세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 멀어진 후 뜻밖의 기인, 즉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내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 보내는 새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는 같은 운을 탈 사람이 아니었던 것. 이제 내 삶이 다른 결로 한 단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의 끝을 보라. 머물 사람은 남고 지나갈 인연은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보내고 다가오는 인연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만 조용히 정돈해 두면 됩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삶에서 조용히 먼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대의 복도 그대의 불행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경험 중 가장 위대한 변화는 내 안의 생각이 바뀌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참지 못하던 것을 어느 날은 묵묵히 넘기게 되고 항상 옳다고 믿던 것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며 그토록 집착하던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시기. 삶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고 있지요.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때로는 버려야 할 생각을 붙잡고 놓아야 할 것을 움켜쥔 채 불행을 길게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의 끈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내려놓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운이 오기 직전 이상하리만큼 조급함이 사라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걸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내 삶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찾게 되지요. 예전에는 경쟁하고 앞서야만 산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고 조금 손해봐도 내가 평온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넉넉한 마음이 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세상이 먼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파수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를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면 복도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괴로워 말고 그 변화에 너그러이 머물라. 지금의 변화는 그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복을 담을 새로운 그릇을 하늘이 다듬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 삶의 바깥 풍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바뀌고 살던 집을 옮기게 되고 함께 지내던 사람이 떠나거나 예기치 못한 만남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흘러가며 그 인연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직장 내 인간관계가 갑자기 틀어지거나 오랫동안 일하던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고 이직의 기회가 떠밀리듯 찾아오기도 하지요. 때로는 몇십 년을 살아온 집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거나 원하던 바가 아님에도 주변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변화는 지금까지 머물던 자리로는 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끄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머무는 곳이 바뀌면 그 마음도 새로워지며 새 인연은 그 발 아래에서 자란다. 하늘은 복을 머물게 하기 위해 우리의 외부 환경부터 옮깁니다. 지금 내가 놓인 자리에서 쌓여있던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을 수 있도록 자리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직 후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만나 인생의 기인을 얻게 되었고 어떤 분은 이사를 한 뒤부터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고 재물 운까지 터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운은 지금까지 내가 머물던 곳에서 이미 다 써버린 운을 새로운 곳에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하늘의 정리이자 초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자리는 이유가 있고 오는 자리는 뜻이 있다. 그러니 모든 발걸음을 수행처럼 받아들이라. 이동은 변화이고 변화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복으로 바뀝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그 사람의 얼굴에는 먼저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눈가가 탁하고 얼굴이 침침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피부톤이 밝아지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주변에서도 요즘 얼굴이 참 좋아졌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자 복이 곧 들어올 징조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는 시기에는 실제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참 편안해 보여요. 예전보다 한결 환해지셨어요. 이 말들은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당신의 얼굴에 드러난 운의 기운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몸을 통해 드러나고 그 업의 빛은 얼굴에 머문다. 특히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업의 흐름이 맑아지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감돌고 피부에 생기가 돌며 사람의 눈빛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눈을 마주치기 어렵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싶어진다면 그건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이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얼굴빛이 바뀌는 걸 스스로 자각하긴 어렵지만 주변에서 자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몸과 마음이 조용히 정화되고 있을 때 하늘은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얼굴을 통해 보여줍니다. 눈 밑에 그늘이 사라지고 볼에 혈색이 돌고 그리고 이마에 광이 나기 시작할 때 그건 운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은밀하면서도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의 변화는 마음을 다잡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삶을 묵묵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얼굴에서 혹시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 그건 하늘이 이제 그대를 복받을 준비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은 업을 담은 그릇이다. 복 있는 얼굴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에서 태어난다. 자신의 얼굴빛을 가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마음을 맑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빛을 담아가고 있다면 그건 분명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아주 고귀한 신호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직전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묘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나 하나 살기 바빠서 남을 도울 여유조차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의 아픔이 눈에 밟히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그건 이미 하늘이 여러분에게 복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아주 귀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며 남을 돕는 손은 하늘이 기억하는 공덕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자기 문제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서 우리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게 되고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 말 못하는 생명들에게조차 따뜻한 눈길을 건네게 되는데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은 복을 줄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자기 것만 움켜쥘 사람인지 아니면 복을 다시 나눌 준비가 된 사람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면 그때 비로소 복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마음이 피어나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도 어려운 상황인데 요즘은 이상하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드셨다면 이미 하늘은 당신에게
복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받는 것보다 주는 데서 더 크게 자란다. 나눌수록 더 많은 복이 돌아오고 돕는 순간 그 기운은 더 넓게 퍼져 나의 운명을 서서히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 지금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뜻밖의 장소에서 찾게 된다든지 기다리지 않았던 연락이 오거나 헛되다고 여겼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일이 생기지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기쁨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는 복의 미세한 물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꽃처럼 피어나되 그 시작은 흙 속의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우연의 옷을 입고 조용히 문 앞을 두드립니다. 아침부터 우연히 좋은 일이 겹치거나 별 기대 없이 한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타인의 사소한 친절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때 그 모든 작고 예쁜 기적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복의 흐름이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작은 복의 신호를 그저 기분 좋은 일 정도로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된다. 작은 기운을 알아차릴 줄 아는 자만이 큰 흐름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복은 갑자기 들어오는 듯 보여도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답이 없던 문제가 조금씩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히 내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의 기운이 삶 전체에 스며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안 풀리던 일이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과거엔 늘 엇갈리던 타이밍이 이번엔 착착 맞아 들어갈 때 그 작은 차이, 그 미세한 행운의 조각들이 지금 여러분을 복의 흐름 위로 태워주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하늘은 기적을 큰 종소리로 알리지 않는다. 작은 기쁨 속에 그 진심을 감춘다. 지금 당신의 삶에 잦은 행운과 소소한 좋은 일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늘이 당신의 마음과 그릇이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사소한 기쁨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곧 복을 더 크게 더 넓게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복은 대단한 기회라는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복은 그냥 고마운 하루라는 옷을 입고 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복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복을 주기 전에 당신을 점검하고 조율하고 정화하는 신호이자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하늘은 그 문을 연다. 복이 오기 전 사람은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없다면 복이 들어와도 그 복을 감사함으로 지켜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7가지 변화가 당신의 삶에서 하나라도 느껴지고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늘이 당신을 향해 복을 열어주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지요. 복을 깨닫는 자는 이미 복을 이룬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복의 조짐을 놓치지 않는 눈, 그리고 그 기운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비워낼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복을 함께 나누려는 자비심. 이 3가지는 복을 흘러들게 하는 통로이자 복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기회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대가 깨어 있을 때 기회는 항상 곁에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고 또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이 겪은 대운의 징조나 지금 느끼고 계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나눔 속에서 또 다른 복이 자랍니다. 당신의 길 위에 하늘의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늘 복되시길 바랍니다.